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축을 했는데, 자동차가 됐든지 뭐 핸드백이 됐든지 집이 됐든지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축했는데 막상 구매하고 나니까 짝퉁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건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실족하겠습니까? 짝퉁 복음을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예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 들려주는 말이나 누가 들려주는 조금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만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죄스러운 모양으로 뭔가 자꾸 나를 묶는 것처럼, 자유롭지도 못하고 늘 묶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를 주로 삼고 구주로 삼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이가 부모 엄마 아빠 손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좋은 곳에 이르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를 주로 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서서히 나가다 보면 그곳에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모든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이 필요하고 오일이 필요하고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들려지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나 혹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합니다. 어떤 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설탕이 안 좋습니다, 소금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해줘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다 고생해봤어, 나도 해봤는데 내가 수학을 공부했는데 해도 안 됐어,
매일 공부해도 안 되고 시험 점수도 안 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방법이 있었어. 그게 내가 방법을 모르고 한 거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해 주면요, 그분의 말이 진짜 답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지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아, 오늘 내가 예배 드렸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뭐 그냥 좋은 말씀 하셨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저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머리가 마치 뒤에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번쩍 열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역사의 증거의 완성판으로,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가 주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구든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론은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 인생의 주고 너희 인생의 구원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왕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까?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단순히 후회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서론 부분에 말씀했던 것처럼 뒤통수를 치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내 인생에 지금 나침반이 내비게이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은 완전히 머리에 돌 맞은 것처럼, 화인 맞은 머리가 뭔가 깨지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강팍한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 왜 주의를 지켜야 되냐, 왜 기도를 해야 되냐, 별 관심 없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그냥 가는 것이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본질과 현 시대의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해 줄지라도 그냥 귀찮아합니다. 왜 그렇게 귀찮게 믿냐고, 그냥 편하게 믿자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해 주면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 교회만 교회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귀에 좋게 해주는 교회로 또 옮겨버립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말이 잘못된 말인지 아니면 잘못되지 않는 말인지 진리의 말인지 진리가 아닌 말인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누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 목사님 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으로 언제든지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국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속상했던 거, 또 지금까지 이제 목회기를 가면서 속상했던 것은 성도님들이 고민하지 않고 큰 교회면 무조건 정답이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뭔가 세상 말로 은사가 있고 영빨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 말 다 들어요. 영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잘 깊이 있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분별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풍습에 이끌려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는 또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분노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영혼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럼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이 없었습니다. 섞여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출애굽할 때.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끌어낸 이유는 굶어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 맛없는 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똑똑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뇌는 암기하는 데는 실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데는 뇌는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누가 한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탐욕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에 굉장히 능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고 왔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등 성전을 전부 장사터전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이지파 족속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깨름직한데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걸 아는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교회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창조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손해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믿음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헌금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국교회의 실수가 결국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하다가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변질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적당하게 믿으니까 나도 적당하게 믿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적당하게 그냥 어떻게 생계나 꾸려가면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볼기짝 엄청 맞을 겁니다.
너 잘못된 믿음이다. 너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다. 지금 넌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회에 대한 소문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가는 일에는 힘을 쏟지만 내 아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내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 아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지나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는 세상의 기준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하나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좋은 자동차 하나 타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지지 못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너무 귀해 보입니다. 근데 가져본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압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도 나는 괜찮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길로 가고 있었구나. 헛된 믿음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이거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다가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왔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왔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님 인생 잘못 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암 환자들 앞에서 그렇게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 잘못 사셨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린 분들한테. 놀라운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빡 화를 냅니다. 막 이런 목사가 있냐고. 근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듣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야기해 주죠. 이제부터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고생뿐이지만 그리고 실패뿐일지라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이것이 들려진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부부나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상을 켜놓으면 자기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비판적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읍니다. 평상시에 영상을 켜놓으면요. 내가 저렇게 공격적이었나? 내가 저렇게 비판적이었나? 내가 저렇게 핑계가 많고 게을렀나?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그동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어찌할 그 역사, 통이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나는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었구나. 너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었구나. 자녀에 대한 욕심 빨리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금 헛것을 지금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만족이 없었고 내 삶이 이렇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늘 뭔가 매이고 답답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통해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나면 그 감정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그동안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로운 찬양이나 감정적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드라마를 보고도 울거든요. 세상의 가요를 듣고도 저는 눈물이 나거든요. 그 인순이 씨 아버지 이거 하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결단을 해야 믿음입니다. 결단 없는 감정적인 고백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감정적으로 잘못됐구나 이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가지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다 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만인 앞에서 물로 이렇게 머리에 끼얹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만인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만인 앞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던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여러분들 교회 모임이나 아니면 동기들 무슨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 하는 게 뭐죠?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고 하는 일이 뭐죠? 흠 잡는 거잖아요. 이야기인데 좋은 말로 토크고 결국은 이제 누구 흠 잡잖아요. 누가 이랬다는 등 할 말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누구 다 흠 잡고 시어머니 흠 잡고 다 흠 잡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마다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집사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이 아니다. 그거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너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해 주는 백성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늘 죽겠네 하는 사람은 인생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늘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가난하게 살고 병 가운데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믿으시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신앙의 기준이 옆 사람들이 행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뭘 요구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나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충분하게 쉬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부족해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새롭게 내가 디자인하겠습니다. 새롭게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른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목회를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더 모자라게 영적인 배고픔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믿음은 죄에서 돌이킨 회개와 예수를 주로 삼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3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이게 명령입니까? 그냥 할까요 말까요? 허락입니까? 명령이죠. 그 다음에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은 패역한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패역한 세대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 얻는 삶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를 했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형리는 좋은 복음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를 따라서 영적 기도 하시겠습니까? 영적 기도하고 나면은요, 이 기도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이거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흐물흐물 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원인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은 중요한데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함으로 마치 복음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 이전의 삶을 완전히 내가 버리겠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 풍습을 쫓아갔던 것들을 완전히 내가 결단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고백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완전한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결단입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테스트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갖는가 자꾸 테스트합니다. 나는 세상 소리, 사탄이 주는 소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늘상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패한 내 안에 있는 본성,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자, 좀 더 누리자, 이 부패한 본성과 반대로 이것을 없애버리고 힘이 들지라도 더 기도하자, 예배하자,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자, 졸리지만은 예배에 참석하자, 졸리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자, 힘들지만 직장 갔다 와서 힘들지만 내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헌신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 어제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뒤로 처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이 말씀을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제 세상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몇 명 되었다고요? 3,000명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다 믿는 사람들 한 5,000명 1억 모아놓고 오늘 제가 막 세례를 막 3,000명씩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소에 가가지고 세례를 막 30만씩 주고 그 뜻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던 거예요. 이 역사는 신약 성경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만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컸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00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신 차리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중심의 강력한 회개 설교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풀 워셔 목사님이 부흥회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이 어젯밤 저를 잘못 들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 대부분이 100년 이내에 지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명목상의 신자라면 말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을 뿐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장년들이 속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영접 기도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션 목사님의 설교하는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냐? 너희 믿음이 천국에 이르는 거듭난 믿음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짓된 믿음이냐? 지금 한국교회가 전하는 말씀은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준 달콤한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느냐?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바로 믿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 특정한 분위기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볼품없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켰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풍속을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것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지고 결단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